지난주에 우리 20장 뒷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20장 뒷부분하고 21장 8절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단락이거든요. 많지 않은 분량인데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19장은 우선 넘어가고요. 20장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종이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십니다. 혹시 없으시면 지난주 걸 꺼내시고 20장 15절까지 있는데 구조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 그동안 용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했죠. 용이 무엇입니까? 옛 뱀이에요. 창세기 처음에 사람들을 유혹하던 마귀죠. 마귀라는 말은 헬란 말이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부르죠. 사탄, 마귀, 옛 뱀, 계시록에서는 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이 드디어 결박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갇혀요? 무저갱에 갇혀요. 무저갱이 뜻이요? 바닥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거기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1000년 동안 거기에서 결박되어서 활동이 제한됩니다. 자, 그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1000년 동안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4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보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이 보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이 성도가 4절 계속해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지금 1000년 동안 용이 갇혀 있잖아요. 무저갱에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가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4절하고 우선은 왕노릇하니 4절 끝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빼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의 모습이 뭐예요? 4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부활이면 부활의 전제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 있었어요. 첫째 죽음이 있었어요. 첫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에게 와요. 이 첫째 죽음의 정체가 뭡니까? 그래서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 예수 믿었는데 왜 죽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잖아요. 여기에서 영원히 안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 지금 육체의 생명은 죽습니다. 죽는데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요. 이 첫 번째 부활, 성도로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이 삶,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자,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죽음이에요? 아닙니다.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둘째 죽음. 자,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뭡니까? 완전한 죽음이에요. 소위 말해서 영혼, 육이 다 완전히 멸절되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죠. 첫째 부활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왜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첫째 부활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내가 새 사람으로 산 것,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중생, 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정체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쉽게 그렇게 영어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뜻의 본질이 뭐예요? 누가 영원합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영원해요?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유한하죠.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신 분, 그것을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진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 거듭남의 은혜로. 그래서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이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둘째 사망해 영원한 멸절의 그 해를 받지 아니한다. 계시록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영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한 거예요. 예. 그런데 5절의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 같이 죽었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첫째 부활이 없습니다. 이때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년간 통치를 해요? 1000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1000년의 병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숫자 1000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가득이에요. 10이 가득한 수예요. 그렇게 영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이 1000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그러면 역사 속에서 굳이 따져보면 언제예요? 언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었습니까?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사탄의 권세가 결박된 거죠.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특별히 결정적 포인트가 어느 시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괴멸되었어요. 결박되었습니다. 사탄이 힘 못 씁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창세기 처음에 죄를 짓자마자 그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한번 또 찾아봐야죠. 3장 15절 창세기 같이 읽어요. 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너가 누구예요? 뱀입니다. 옛 뱀, 용이에요. 용. 너는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질 거다. 네가 겨우 용을 쓰겠지만 겨우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스크래치 낸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그때 사탄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끝장났어요. 무저갱에 지금 갇힌 거예요. 권세가 결박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에서 시작되고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까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미 시간이 2000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초림에서 재림까지입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동안에 뭐 혹시 그런 얘기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이 1000년, 그리고 이 1000년을 갖다가 또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죠.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그 단어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예, 혹시 들어보셨으면, 그래도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전천년설은 뭐냐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이 전을 뒤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1000년 뒤에. 전천년설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년설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재림. 지금 설명에 입각하면 뭐에 좀 가까워요? 후천년설이 사실은 굳이 따지면 이 성경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것과 더불어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1000년을 이렇게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얘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천년으로 얘기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무천년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또 맞는 개념이에요. 하여튼 이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이 천년에 대한 말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감히 얘기하기만 정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시나리오에서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갈 거 7절에서부터 해가지고 15절까지. 자, 7절에서 10절은 사탄이 결국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무저갱에서 잠깐 노임을 받아요. 그런데 노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끝장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사탄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멸망하는 장면이 7절에서 1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은 사탄까지도, 이 옛 뱀, 용까지도 이제 불못에 던져졌어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쫄개들 아주 나머지들이 있어요.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을 숭상하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명책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소위 말하는 최후의 심판. 누가 그랬습니까?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예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7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놓여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최후의 저항을 하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천년 후에 이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곡 혹은 마곡, 이것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뭘 모은다고요? 거기 밑줄에 써주세요. 곡 혹은 마곡.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에스겔 38장에 나와요. 이 곡과 마곡이. 그때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 곡과 마곡이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 하나님이 사실 그 에스겔이니까 포로로 지금 잡혀갔을 때 그때 그발 강가,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본 환상으로 지금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포로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이 회복될 것인가를 비전으로 보여주신 건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될 때 이방 그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이제 시험하기 위하여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곡 마곡이라고 그렇게 에스겔에서 38장에 나와요. 자,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 요한이 가져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백성들이 사탄의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뭘 에워쌉니까? 9절에 보니까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이 뭐예요? 지금 뭘 표현한 겁니까? 성도들의 진이 교회를 얘기한 거죠. 교회. 또 같은 표현으로,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이 바로 나오죠. 또 사랑하시는 성. 드문 표현인데
보통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성, 혹은 뭐 시온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만 사랑하시는 성, 성도의 진, 이게 다 무슨 표현입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를 포위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자, 그렇게 곡과 마곡이 싸움을 붙였어요. 그런데 성을 둘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당한다. 뭐가 생각나요? 선지자 중에 그 선지자를 잡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었습니다. 누구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누구예요?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왔었어요. 또 하나 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를 잡으러 왔었는데, 그런데 50부장이 50명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불이 내려왔어요.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요. 그 갈멜산에 지금 그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딱 나무 위에 올려놨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안 되니까 막 몸을 상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기도 전에 거기에다가 막 물을 계속 갖다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에 막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도 싹 다 태워버렸어요. 물까지도 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지금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성을, 이 곡과 마곡을 다 불러다가 사탄이 딱 둘러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심판했어요. 자, 10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 밑줄 쫙 쳐주세요. 아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얘기했죠. 첫째 죽음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절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첫째 사망을 성도들은 넘어가요. 왜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을 넘어가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5절 가로되어 있었죠. 이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산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어. 영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불려 나와요. 11절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 이때 곡과 마곡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데 여기에 이 불못에, 유황 불못에 먼저 던져진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19장 20절에 먼저 있었죠. 누가 던져졌어요? 둘이 던져졌었습니다. 이 용에 마귀의 수하가 있죠. 누구예요? 짐승이죠. 짐승 두 마리예요. 첫 번째 짐승을 그냥 보통 짐승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이게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요.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 둘 다 잡혀가지고 먼저 유황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에 이것의 모든 것의 우두머리인 용도 이제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자, 11절에 15절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심판자가 누굽니까? 어디 앉아 계세요? 흰 보좌. 그래서 예전에는 이 흰 말을 백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9장에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흰 말 타고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백마를 타신 분 예수님을, 또 여기는 백보좌에 앉으신 분, 예전에는 백보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흰 보좌입니다. 흰 보좌. 백보좌라고 쓰셔도 되고. 자, 심판자는 바로 흰 보좌에 앉으신 분, 이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얘기했고요. 그 보좌를 공유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앞부분 4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보좌를 그리스도가 같이 공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5장에서 이미 앞부분에서 이미 전제하고 시작했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심판 대상자는 12절에
자, 아까 5절 가로친 부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못 살아났잖아요. 영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들이 이제 불려 올려집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심판의 대상자 누구예요? 죽은 자들. 예, 써주시고. 자,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자, 죽은 자들을 누가 내줬어요? 바다가 하나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이게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죠, 하데스. 예, 이 죽은 자들의 영역이죠. 거기에서 지금 호출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죽은 자들의 영역 중에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바다의 의미가 뒤에 21장 얘기할 때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교회인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한 자로 지금 이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죽은 자들, 1000년 동안 다스리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용과 같이 죽은 자의 영역에서 있던 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지금 불려 나오는 거예요. 자, 심판의 근거. 심판하려면 의로와야 되잖아요. 재판장이 의로와야 되죠. 예. 자, 심판의 근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그렇죠. 13절 끝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잘 보세요. 아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었었는데, 자,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그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 행위는 어디에 써 있어요? 책들, 복수예요.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책들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3절 뒷부분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렇게 이 행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어디 써 있습니까? 생명책. 생명책에 써 있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이미 이름이 있는 자는 첫째 부활 때 이미 살아났어요.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불모세, 둘째 사망에 영원한 멸절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이제 실행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은 사람들도 다 던져졌어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둘째 사망인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척결돼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용도 없고요, 용을 따르는 짐승도 없고요. 그 짐승에게 강제되어 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것들을 숭상하던 죽은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도 이제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두어 놓고 담아놓고 있던 사망, 음부 혹은 심지어 바다,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하여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 이 부분하고 그래서 관계돼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금 여러분 거기에 써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을 행한 자, 교회죠.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나중에 지금 불려 나오죠. 심판대 앞에, 최후의 심판. 이때 불려 나와가지고 어때요?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둘째 사망의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죽은 사람들,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죽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첫째 부활 될 때까지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하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예.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간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딱히 어디다 이렇게 정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있다가 이 첫째 부활 때 나온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장 10절 한번 보죠. 아까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 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바다, 그 다음에 사망, 음부, 이런 곳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6장 10절, 이게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때 장면이에요.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그때 장면인데 6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아까 죽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지금 성도들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6장 9절 끝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제단이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에요. 희생의 번제단 아래에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교회 핍박의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가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양에서 죽으면 교회 밑에다가 그렇게 요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진짜 오늘 걸 해야 이제 되는데 끝날 때가 됐네요. 어떻게 하죠? 구조만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물을 새롭게. 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전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잘 보세요.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1장에서 3장. 진짜 그 중에서도 서론은 1장이죠. 그리고 2장, 3장은 뭐예요? 지금 현재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칭찬과 권면, 그리고 지금 이 박해의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 뭐 이런 천국의 약속들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본론이 4장에서 16장까지예요. 이 본론을 이끄는 것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이 7개씩 새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앞서서 4장, 5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4장은 예배 받으신 하나님, 5장은 예배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요한이 이걸 보고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바로 이 하늘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봉인을, 이제 처음에 봉인 심판이잖아요.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씩 떼심으로 사실은 심판이 시작되죠. 자, 그 심판 3개의 7가지의 심판 3개 시리즈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심판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림처럼 이렇게 연극과 연극의 막 사이에 막간 어떤 장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 그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그래서 종종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7장이나 14장 같은 경우는 14만 4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건 숫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아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얘기했지만 그런 모습들, 이야기들 이렇게 다 담아서 교회가 이 심판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결론이 이중 결론이다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이 어떻게 되는가, 악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건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우리가 이미 지금 살펴봤죠.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있고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이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어떨까?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그것이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24장로, 거기 24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 24장로가 뭐예요? 바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천상에서 있던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인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결론을 지금 이끌어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노란색 네모 안에 19장 11절에서 21장 8절까지, 오늘 우리가 21장 8절까지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 사이에 두 가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충해 주는 내용, 방금 우리가 이 20장까지 지금 살펴본 멸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나머지 보충 설명이 19장 11절에서 20장 끝까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미리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보면요, 거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구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안 실으려다가 그래도 실어드리는 게 훨씬 그냥 시각적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실어드렸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치밀함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서에도 그렇고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말로 이런 문학적인 치밀함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B, C, D 또 C, B, A. 자,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치밀함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D예요, D. D가 뭐냐?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뒤에 올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갖다가 보충적으로 지금 2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교회의 모습 뭐예요? 2절 3절에 해당하는 이 D라고 표시된 부분,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오늘 8절까지인데 6절에서 8절은 이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충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1절 시작하는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창조가 패턴이 옛날 첫 번째 창조의 패턴을 따라가요. 자, 첫 번째 창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창조의 6일 일하시던 6일 동안에 언제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들었잖아요. 5일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살 환경을 만드신 거죠.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구분하고 정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안에 채우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넷째 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랑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채워넣기 시작하세요. 새들도.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채워 넣어요. 예. 자,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에게 뭘 부탁하세요?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부탁하시죠. 통치하도록. 자, 그런 패턴이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 창조를 통하여서 만물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예, 교회 마지막에 처음 창조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딱 등장시키시고,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마지막에 왕 노릇이에요. 왕 노릇 하도록 하겠다. 예. 자, 오늘 어차피 우리가 다 못할 거니까 창세기 1장에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죠. 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27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새 창조의 세계를 누구한테 맡기셔요? 바로 교회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의 끝에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를 얘기하는 지금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어서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도시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사라졌어요. 고대 바벨론은 BC 1800년대,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알고 있는 함무라비 왕, 그게 원래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갖다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잖아요.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주전 587년경에 이때의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로니아가 바로 몇십 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끝장났잖아요. 이제 없습니다. 바벨론 없어요. 자,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잖아요. 로마라고 얘기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할까? 두 도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과 관계된 공통점이 있어요. 두 도시를. 그래서 비유적으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둘 다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둘 다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지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 그게 주전 515년경인가 그때쯤 다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까지 갔어요? 500년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바로 그때 왕, 헤롯 대왕.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나눠서 또 통치하게 되죠. 자, 이 헤롯 대왕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증축합니다. 점점 엄청 크게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이것을 46년간 증축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된 거죠, 옛날보다.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로마가 무너뜨렸습니다. 언제요? 주전 70년경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 티토스 장군이 그 로마 유대 반란을 진압하면서 결국은 이 주후 70년이죠. 주후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요? 주후 그보다 20년 후 90년에서 95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한 20년쯤 지난, 우리도 이제는 성전이 끝장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아류라고 그때까지는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그런 절망감 속에서 있던 교회들이, 그래서 로마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전에 우리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이 다스리는 바벨론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중에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계시록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짜 구체적으로 1절에서 8절까지는 못 나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다음 주에는 21장을 통째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다음 주에 책거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